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이니오라. 땅들아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 두렵지 않네. 이왕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며 천하의 모든 것 막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잠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350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한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를 내가 오새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뭇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 없이 부재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의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게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의 산지 기랏 아르바 곧 헤르본과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성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오시면서 한 분의 성도님께서 1천 번째 연금을, 또 한 분의 성도님께서 선교와 나눔과 3일 특수와 11조와 방송 선교 예물을, 또 한 분이 감사한금을 올리셨습니다. 감사의 기도 제목,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까지는 마침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 동쪽과 서쪽의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의 모든 분배가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앞절에 19장 5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도피성을 지정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도피성 제도는 이미 민수기 35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너희들을 위하여서 도피성을 만들어라, 지정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약속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도피성을 지정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이를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3절 말씀을 보면은, 정리하면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망가는 곳이 되게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죽인 사람에 관해서 신명기 19장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5절 말씀입니다.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어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냐면, 나무를 베던 중에 도끼를 치다가 도끼질을 하다가 그 도끼의 머리에 날이 자루에 빠져 이웃을 맞추어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도끼질을 하는 사람은 고의로 이웃을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사람의 생명을 해하게 된 경우입니다. 그때 바로 즉시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생명을 보호받으라는 것입니다. 도피성으로 가는 길목은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데스와 세겜과 헤브론과 바산골란 길르앗 라못 베셀까지 총 6개의 도피성은 이스라엘 어디서든지 하루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곳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이 도피성을 레위인들이 관리하였는데요.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았지만 각 지파에서 48개의 성읍을 받았고 그 중에 6개가 도피성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레위인들은 가는 길목마다 도피성이 어디 있는지 표지판을 세워두었고 매년 표지판을 닦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도피성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디서든지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자는 도망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땅을 정복해야 하는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질 만큼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치는 사람들 중에 자기 가족이 죽게 될 때에는 그 가족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아마도 틀림없이 자기 가족을 죽인 사람에게 복수를 결심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자라도 보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죽이지 말고 그를 살려주고 지켜주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도피성이 세워진 목적입니다. 도피성이 세워진 목적에 이어서 도피성의 제도의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해서, 그 지침에 대해서도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도피성 안에서 사용 설명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재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의 성읍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실수나 의도치 않은 사고로 사람을 죽인 자는 도피성에 이르러서 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읍에 들어가 장로들에게 자신이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장로들에게 그의 사정을 말하여서 그의 장로들은 그의 사정을 듣고 살인이 의도적인 것이 아닌지 판단한 후에 그를 도피성 안에 받아들여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또한 도피성의 장로들은 피해 보복자가 찾아올지라도 이 살인자를 데려가려고 해도 그를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보복자가 언제 쫓아올지 몰라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로들이 보호해 준다고 또 도와준다는 이 사실이 그들에게는 엄청난 안도감과 위로감을 얻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자는 가족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피성으로 와야 했습니다. 언제가 됐든 이 다시 고향의 땅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항상 마음에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6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의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도피성에 들어온 자가 자유롭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조건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재판을 통해 무죄가 판명되는 경우였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였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보복의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인하여 부지 중 살인한 자는 자유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잘못으로부터 완전한 속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도피성의 존재 그리고 대제사장의 죽음으로써 이 살인한 자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나요? 오늘 우리에게 도피성의 제도, 도피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운영되는 그 사용 설명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도피성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는 죄인이며 마땅히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갈 만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살 길을 얻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하여 것이 아니라 9절 말씀에 그들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들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까지 은혜로 품으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도피성 제도는 우리 모두가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중에 사람을 죽여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고의든 실수든 사람을 죽인 경우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단순히 그저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누구든지 사람을 미워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미워하고 싶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정말 미운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심지어 가족들 중에서도 말이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어떤 죄인에게도 은혜로워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살린 바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고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살게 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 모인 사람들, 또 이 교회 자체가 도피성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왜 세워졌나요?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죄로 인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도피성의 역할을 해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교회는 진정한 도피성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도망쳐 올 수 있는 곳, 회복이 될 수 있는 곳,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 가지 일화를 이야기 드리며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지극히 드신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술을 드신 것 같이 혼잣말을 계속하고 계셨습니다. 혼잣말을 할 때 무슨 말을 하는지 궁금해서 제가 귀를 기울였는데 할아버지는 일제 감정기 때부터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아마도 당시에 기억이 강하게 남아서 혼잣말로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 역에 도착하자마자 지하철 관리인들이 할아버지를 붙잡고 강제로 내리게 했습니다. 아마도 그 안에 있던 누군가가 신고를 한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안타깝고 쓸쓸했던 경험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할아버지는 돈을 내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런데도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영역에 피해를 본다고 생각해서 무시하거나 쫓아내 버렸기 때문이죠. 우리 사회가 점점 강팍해지고 있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영역을 침범받으면은 오히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쫓기를 하는 것이 일상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조차 품어야 하는 곳입니다. 심지어 부재 중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조차도 받아들였던 도피성처럼 교회는 세상에서 상처받고 갈 곳 없는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들을 밀어내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받아들이고 품어주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상처받는 사람들이 세상의 냉혹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곳, 사람이 힘들고 지칠 때 도망쳐 올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 우리 인천 제2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도피성을 통하여서 이 도피성은 언제나 살인을 저질렀을 때 도망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실수를 했을 때 도망할 곳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여 주는 곳이 되기를 소망하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교회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 허락해 주시고 이 도피성의 의미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도피성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는 서로 외면하고 자신의 영역에 피해를 받아 생각하고 쉽게 배척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교회는 세상의 도피성이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세상에 버린 자들도 품어주고 상처받는 영혼이 도망쳐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도피성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우리 감사의 물과 또 일천번째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심을 감사함으로 구별해서 드리는 예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더욱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어서 기도의 응답이 되어 삶에서 하나님을 더욱 찾고 구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 고유 명절을 또 허락해 주셔서 설 명절 가운데 가족들과 보내는 모든 시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또 함께 교제하고 아직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또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음에 오늘 하루도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힘을 다하여서 우리가 그 뜻을 따라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도피성과 같은 교회로서, 도피성과 같은 한 사람으로서 누군가의 어려움이 필요할 때 도와줄 수 있는, 또한 도망쳐 올 수 있는, 또 지치고 힘들 때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우리 자신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위탁드리며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